천국 비유에 대해서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제가 했고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12절부터 13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마음이 완악해서 고집스럽다는 거죠.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땅에는 공중권세 잡았어요. 누가 공중권세 잡았어요? 여기는 땅입니다. 여기는 땅에 들어라요. 땅. 여기에 누가 들어왔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들어왔어요. 땅 위에 있는 공중이요. 공중. 에베소 2장 2절 하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어요.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영이. 여기에서 오늘은 계시록 9장을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몇 가지가. 어제도 좀 정리를 했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대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다 그래요.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한 단계 올라가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도화가 있어. 그리고 왜 그렇게 되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16절입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그렇죠. 떠났어.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해. 많은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미혹해. 육신의 생각에 미혹해 하는 거야. 마태 24장에 보면은 5절인가 보면 4절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4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사람은 다 거짓돼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 마음 속에 뭐가 들었다? 마귀가 들었어. 사람 속에 뭐가 들었어요? 꼭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이 들었어. 왜? 뱀이 꾀해서 그걸 미혹에 들었어. 마귀가 들었어. 마음이 들었으니까 이 사람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갔다? 마귀가 들었으니까 악해. 마음은 악이요. 어디 있죠? 마태복음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 사람 자체가 다 거짓돼. 로마서 3장 4절. 거짓이야. 거짓이 나온다는 것은 이 사람 자체가 뭐가 들어갔다? 용의 입이나 짐승의 입이나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선지자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계시록 16장 16장 13절 이거 뭐가 들어갔다? 귀신의 역이요.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나 마귀가 들어간 거나 이 속에 우리가 이제 이게 마음이요. 이 들어갔어. 거짓이 들어갔어. 마음 속에서는 악한 것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마태 24장은 종말 예언장이에요. 그게 소개시록이라고도 해요. 그게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13장 5절도 있고 누가복음 24장 21장 8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귀는 누구를 미혹한다? 마귀는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미혹했냐?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들어갔어. 자, 근데 거기에서 미혹을 받기가 쉬운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게 됩니다. 욕심이 끌려서 미혹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누가 미혹시켰다? 미혹시킨 그 장군님이 뱀이 마귀가 미혹시켰다. 3절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어제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계시 9장 1절 9장을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읽어주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원래는 여기도 하늘이요, 여기도. 하늘과 땅의 중간에 여기도 하늘입니다. 여기가 하늘이요. 처음 하는 장로학교에 육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원래는 연계 높다는 것을 거기서 그려서 여기가 하늘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야. 야곱이라고 해요. 야곱.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거기서 떨어진 게 아니죠. 육으로.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 좀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읽어주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제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쑥이요, 쑥. 독초요, 쑥. 별 이름은 쑥이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누구냐? 다니엘 창세기 49장 17절에 다는 길의 뱀의 독사에 적격이에요. 왜 여기를 읽어줘야 되냐면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는 떨어지는 별이 없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드는 그분이 가룟 유다예요. 유다라는 것은 찬송인데 가롯이 들어가면 거짓이요. 지금 종교 세계들이 거짓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진리의 찬송을 부르게요. 그래서 발꿈치를 듣는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성경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성경이 나오는 인물은 다 천사예요. 천사라는 건 영이요. 이 땅에서도 그 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생물이나 일곱 별이나
다 부리는 영이요. 그래서 천사는 내 생물도 천사고 일곱 영도 천사고 다 천사예요. 이 천사가 영이 아무리 있어도 안 돼. 뭐가 있다? 이 볼펜이 있어, 이 펜이 있어도 아무리 있어도 필요가 없어. 누가 그걸 쓰는 사람이 있어야 돼. 자, 쓰는 사람이 이 물건이면 천사의 영이 타가지고 일을 하죠. 그래서 부리는 영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들도 우리가 꼭 필요하는 겁니다. 자, 이런 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하늘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거기는 의인이 떨어져 죽는 사건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많은 열매를 맺어. 껍질은 죽고 알맹이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씨는 이제 아니야.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죠. 세상 치유 다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안 해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 따져. 은혜는 거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게 하는 자들은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총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땅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악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악한 것일 수 있죠. 마태복음 18절. 육신의 생각이 들어있으면 하나님께 떨어질까 졸려요. 자, 미혹을 안 받아야 돼.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렇죠. 믿음의 반석에서 딱 붙어 있어야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이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70인 전도하는 데를 가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인데 사단의 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이요.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보냈는데 전도 귀신들도 떠나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제가 오늘 묵돈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러는 13장 4절 해주세요. 마태복음 13장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밭에 옥토에 뿌리지 않고 길에서 전도를 하고 했는데 뭐가 없다? 새는 악령이요. 돌은 돌밭에 떨어지며 성경에 돌 위에다 농사 짓는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4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근데 이제 그 전에 전줄 한번 읽으세요.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돌. 길가에 있는 돌 쓸모없는 돌을 떡덩이로 자기들의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생명의 떡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면 내 살과 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생기요, 생명이고 생명이 생명. 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었어.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 속에 엄청난 비밀들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딱 들어가면은 어둠이 붙지를 못해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양조동에서 지하실에 80평짜리 있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전구를 하나 갖다 달았어요. 근데 그 큰 데가 그 어둠이 덮지를 못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우리가 안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살전 5장 4절 5절이요. 너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장 1절에 저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행이라는 것은 아무 물을 많이 부어도 빛이 시루처럼 빛이 없기 때문에 불이 고이질 않아요. 제가 어느 단체에 가서
말씀 연구회 회장을 좀 했는데 한 2년 동안 아무리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줘도 그들의 그 인을 맞아가지고 짐승의 인을 맞아가지고 아니면 음료의 인을 맞아가지고 깨닫지를 못해. 그런 걸 내가 실제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반항도 못해요. 자, 20장에 보면 20장 1절 한번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렇죠. 그게 누가 그랬다? 천사가 그랬어. 천사는 영이에요.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열 수가 없어. 그리고 마태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주에 있는 것을 받는 것은 받다 그러면 그 받다는 거 뭐예요? 주는 것을 가지다 이 뜻이요. 자, 데려오는 것을 받아주다. 계시록 9장 1절 한번 다시 하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이 열 수 있고 열 수 있으면 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14장 9절 짐승과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짐승 하면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디 시편 49편 12절이나 20절인가 보면 사람은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죠.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자, 14장 11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14장 11절. 그러나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습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건 짐승이고 우상은 하박국 2장 18절 거짓 스승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처나 산에다 돌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하면 그 복을 준다고 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복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이 복의 근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13장, 17장, 12절도 똑같은 얘기.
12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나가서 증거해야 돼. 뭐라고 증거냐? 계시록 22장 17절. 듣는 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그게 은혜예요, 은혜. 로마서 4장 4절, 그게 은혜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7절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뭘 갖고 받았어요? 믿음으로 거둬받은 거예요. 그렇죠. 마태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뭉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죠. 은혜와 복은 거저 예수님한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뭘로? 모든 것, 병은 믿음으로 쫓아 치료가 되는 거고,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어주는 거죠. 자, 열어주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6절.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전통은 우리한테 가장 열어놓은 게 가장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20절이요.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열어놨다. 십자가로 열어놓으셨다. 읽어주세요.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어. 그게 거기에 꼭 그 짝으로 해. 계시록 3장 7절.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같이 이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게, 순종하고 해야 될 게 하나 있어. 그게 바로 20절이요. 누구든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사도 요한한테 문을 하나 열어줬어.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걸 누가 열어주신다? 사람의 귀를 여시는 분이 딱 한 분이야. 욥기 33장 16절.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교훈하시고 그냥 마는 게 아니고 36절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그러고 나면 하늘이 열려 교훈을 듣게 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자해. 요한복음 1장 50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근데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열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절에 그것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렇죠. 열려진 사람들이 입에서는 단물만 나와야 돼. 쓴물까지 나오면 안 돼. 야고보서 3장 11절에 우리가 12셈인 줄도 몰라요.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그래 쓴물을 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 성경이 연교에 구멍을 잘못 만나면 복사에 구멍이 있어. 자, 구멍이 장난한다고 아니면 회복될 때는 이사야 11장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리고 계시록의 9장에 보면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고. 풀무라는 건 시골에서 옛날에 불 피는데 불무예요. 불무. 바람이 근데 풀무불이 어디 있습니다. 애굽이요. 육체. 신명기 4장 20절 한번 보세요. 4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이제 애굽에 사시는 때 이스라엘이 풀무불에 넣은다. 거기서 연단 받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하니까. 애굽은 육체예요. 신의 생각이 애굽이에요. 풀무는 어디에 있다? 이사야 31장 9절. 종교 세계에 있어.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자, 마태 20장 33절에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날개 아래 품으라고 물건이 있습니다. 없어요? 33절이요? 있어요. 마태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며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자, 고난의 풀무가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요엘서 1장 6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애굽에 사는 2장 6절이요? 6절. 그 앞에 1장 6절, 1장. 한 이족이 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렇죠. 이게 팥종이 저기 메뚜기 이게 다 이거 1장에 보면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족이 다 쭉. 창세기 또 이 땅에는 2장 6절 한 개만 땅에 올라오는 기경할 사람이 없어 아담을 지었는데 한 개만 2장 6절. 창세기 2장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비는 은혜예요. 은총과 하나님의 교훈이야.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인생의 원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에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 구장을 전부 읽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전도서 3장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랴. 성경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 빛을 낮이라 치고 어둠을 밤이라 나누사.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은 어둠을 밤이라 치시. 그게 어둠의 길이 보이다. 잠언 19절이요. 결론이 사람이 마음이 들어와서 어두워졌어. 잠언 4장의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그것이 지금은 초림 때는 어디가 어두웠다? 북쪽 이스라엘이 어두워졌어. 자, 마태 8장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어둠이 가는 것은 첫째 뭐가 아니고서 예복을 입지 않는 22장 14 마태 밖에 13절 12절부터 읽을게요.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유구무원 요원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더라. 예복은 그리스도의 옷이요 옳은 행실이요. 25장 30절. 유익한 종을 받아오더니 내주시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함이죠.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건 노는 거예요. 빛과 어둠, 불의와 의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있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거야. 참빛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이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창세기 똑같은 얘기가. 그러면 성경은 무지하면 안 돼요. 빛이 들어가 있어.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보면 빛과 어둠은 항상 논하.
궁창 위에 무릎과 궁창 아래에 무릎. 사도행전 26장 18절.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영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이것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목적이 그래. 예수님이 참 빛이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그게 빛이야. 그게 살전 5장 5절 4절이가 중요해요. 너희는 빛의 아들 나게 하라.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좀 더 읽으시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서 근신하면 뭐가 와요? 영이 와요. 성령이. 아무쪼록 그 복이 목도에 심은 나무가 생명의 말씀으로 심어지고 그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쳐